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의 부르심 시편 105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합심기도 순서지를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디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나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송영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그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
성이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주사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령생 오늘이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강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흩어졌던 저희들 이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나약해졌거나 해이해졌다고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큰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평촌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옹진지방의 25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며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방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촌교회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우리 평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시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홀수절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입니다. 피창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나오지 못한 이들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북과 먹으로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던 요한의 말씀이 저도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영상으로나 함께 보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신실한 사랑이어야 된다. 행동에서 인격에서 말에서 신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또 낙심하지 않는 사랑을 갖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랑을 갖되 나눔의 사랑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오늘 요약해서 한마디로 더 드린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responsibility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에요. 상황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악수도 하고 또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눠야겠는데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나의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책임감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에 계속 이어서 금주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 율법의 완성,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우리 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드리는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특별히 법을 중요시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규칙장애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서로의 자유와 권리, 서로가 빼앗기지 않고 든든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법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루가 하는 말씀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하루하루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씀 다 지키면 613가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 회당의 어린이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줄줄이 외우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서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고 할 정도까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율법이라는 뜻이 노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모스는 잣대요 거울이에요. 잣대요 거울. 여러분,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법은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이 율법이 되어야 됩니다. 잣대가 잘못되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생명의 울타리와도 같아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조목조목은 우리가 잘 행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의 정신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조를 내는데도, 구제하는데도, 봉사하는 일에도, 성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탱했던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할 것을 한 가지 더 찾자면 악한 행위를 멀리했습니다. 이단을 멀리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자신을 지켜나갔던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이 첫사랑을 찾았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교우들을 생각해 봅니다.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악에서 멀어지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웃을 자꾸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시작돼야 되겠고,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19 시대를 또 태풍이 두 번이나 지나가고 또 한 번 찾아오는 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우리 본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던 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설교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때보다도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예요. 사람의 때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나이 먹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거나 하나님의 때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생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욕심이나 혈기로 또 지금 어려운 때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분량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인내와 분별력을 가지고 때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징조의 때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채워질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수요일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주일 저녁에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정말 칭찬받을 성도들로 서 있는지,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때를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 아플 때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는 게 뭡니까? 꼬박 나를 새면서 자녀들을 지키잖아요. 이런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때를 준비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의 삶이 오른손이 범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오른손을 버리라. 그리고 내 사지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기사를 들춰보면서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등산을 하다가 잘못돼서 낭망하다가 걸렸어요. 오른손이 이 바위를 붙잡으면서 서 있는데 이 오른손이 바위에 눌렸어요. 이 손을 내려놓으면 살고, 이 손을 그냥 잡고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탈진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른손이 없어지면 온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탐욕, 또 정욕,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도 능히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해서 얻는 것, 버려서 얻는 것, 이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축복의 중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옷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오늘 말씀의 12절,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를 드리면서 옷, 복식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에 이 보호와 방어, 장식, 품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봤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마음을 치유하는 옷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옷 하나만 잘 입어도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패션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옷 하나를 잘 입으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가고 섭식 먹는 것의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액세서리 하나만 옷에서 잘 걸쳐도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옷장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액세서리를 찾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그와 같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어둠의 침침한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드리는 말씀은 쇼핑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사서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안 입어요. 안 입는 옷을 그냥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사두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 안에 채워두지만 입을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코로나19 시대에 TV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유혹이 쇼핑 신앙이에요. 이 교회 한번 찾아보고 저 교회 한번 찾아보고 그 교회 한번 찾아보고 이 목사님 잘생겼다, 이 목사님 박력 있다, 이 목사님 섬세하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맞춰져서 주님을 맞춰 나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쇼핑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참 잘 어울렸어요. 지금은 안 어울려요. 그러면 그건 못 입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을 입든지 이와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과거에 이만큼 화려했으니까 오늘에도 맞겠지. 근데 오늘 안 맞아요 우리한테. 과거에 열심을 냈던 것, 과거에 충성을 다했던 것 이와 같은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오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맞는 주님의 신앙의 옷을 입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저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활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저는 주로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검은 남색 옷을 입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결같아요. 흰 와이셔츠에다가 검은 양복.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활력소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그만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그만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오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무거워지고 힘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작은 골방기도 또 믿음의 간구,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큰 기적을 이루어갔던 그 출발은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과 장소 또 상황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이 새벽에 새벽 기도는 가야 되겠고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위에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입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파자마를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과거에 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 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자리를 배설했습니다. 거기에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을 받고 잔치자리에 왔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복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맞는 의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의복을 입지 않고 옴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의 옷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신앙의 옷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옷을 입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라도 믿음의 옷을 입고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옷은 브랜드만 찾아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그들이 입는 유명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뭔가 좀 다 차지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이 우리에게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옷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평천교회 교우들이 명품 교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고 생명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연이어 찾아왔고 또 태풍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평촌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오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하기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봉헌낭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가진 것이 변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회물, 건축원금, 또한 감사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의 믿음이 결단까지도 생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마음 졸이는 심령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취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과 함께 어떤 물질에 관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열어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의 소식입니다. 순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14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일정, 9월의 표어는 담대한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한 달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마을전도 떡을 속회별로 함께 수령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에서 떡을 준비해서 목요일 우리 교우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께서
수령하셔서 마을 전도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신 여성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속회가 25일 금요일 7시 반 3, 4분기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사랑지역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헌신예배는 27일 저녁예배 마르다 1 여성교회 주관으로 헌신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주에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회복이 되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대면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라의 전염병 차단 문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위탁의 말씀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월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이 우리 주변과 가정을 뱀사골로 만듭니다. 불평 대신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나는 꽃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며 충만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율법의 완성,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과 시간과 장소, 서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